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캐롤이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의외지요? 무려 33%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산타클로스와 선물은 22%,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는 21%.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성탄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로 말구유로 오셨던 겸손하신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칫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성탄절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고 추구했던 그런 철없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선물, 주고받는 선물, 또는 마니또, 또는 새벽송, 밤새서 놀아가지고 다음날 성탄절 아침 꾸벅꾸벅 졸던 거, 그리고 그 맛있는 떡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 더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성탄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탄절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 맞이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여기 처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요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 위치예요. 이 마리아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여기에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녀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이런 소식이 들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뻔한 겁니다. 동네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혼자 요셉에게도 이제 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요셉의 태도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약혼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분명 내가 알잖아요. 내가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초지종을 나중에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마리아는 더 고통스럽고 두려움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막무가내로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를 종종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울고 계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방통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계집종이온데 무엇이라 변명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려면 때로는 이런 아픔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일치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따를 수 없고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창조되신 그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여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리고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은 너무 기쁜 날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분주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12월 달은 정신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합병의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계속된 공사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도 금방 마를 것 같은데 안 말라요. 땅이, 이 바닥이 양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 행사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 있습니다. 연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나마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니라면 저는 아마 벌써 병원에 몇 번 실려갔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같은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쁜 시즌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지금 이 성탄을 진정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너무 바빠서 추리 준비는 잘하고 시설 준비는 잘하고 행사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과연 예수님 맞을 준비는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연말 연시에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분주하여 주님이 오실 방은 준비되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의 포커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 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수치입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가랴는 너무 의아했어요. 갑자기 너무 좋은 소식이라 못 믿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벙어리 됩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나서야 그 입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기 6개월 전입니다. 딱 6개월 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지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늘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 6개월이 되었다.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엘리사벳은 무슨 연유인지 6개월 동안 이제 두문분출을 해요. 아마 나이가 늙어서 임신해서 창피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리아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4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아기가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임신하셨던 분들 아기가 여기서 발로 차는 거는 있지만 뛰노는 거는 봤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이 아기가 뛰노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 캄캄한 흑암 속에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여러분 그 조그만 어머니의 그 주머니에 10달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하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차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뱃속에서도 그는 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결국 순교까지 이르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왔어요. 무려 15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출발했던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먼 땅에서 별 하나 본 거예요. 그들은 점술가거든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을 보니까 이게 참 요상한 별이에요. 오랜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유대 땅에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세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땅에서 똑같은 거리를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히브리 민족의 대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동방박사는 어떻게 보면 동양인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 한 중심 안에 에덴이 있었다는 추측을 합니다. 그 지역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에서 타락하니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만 타락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타락하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기 예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오니 동방박사를 그곳에서 보내어 그 땅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을 한가운데서 불러 모은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자리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니까 거룩합니까? 목사니까 완전합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고 불러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상 한가운데서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자, 시므온은 예수님을 오래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그는 늙었으나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심정, 참 이것도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죠. 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너 예수님 올 때까지는 죽지 않아. 아파도 못 죽어. 아파도 못 죽어. 죽고 싶은데 못 죽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 기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그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돼. 이걸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안나입니다. 안나는 학자들이라면 14살에,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나이예요. 14살에 결혼했다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거의 10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84년 동안 뭐 하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것도 주야로 금식하면서.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1500km를 걸으면서까지 그렇게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미루면서까지 성탄절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유초동부 학생회, 또 성가대로, 또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헌신하며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는 두잉을 통해서 내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탄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연극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여러분 얼마나 잘 꾸몄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존재 자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내가 그 역할을 했다,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진정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거예요?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 앞에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됨을 알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 보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주님과의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 성탄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구약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의 성탄을 기다렸어요.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성탄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화시켰더라고요. 구약에는요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이게 다예요. 자, 구약의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입니다. 이게 다예요. 맞나요? 여러분 끄떡끄떡 겨뤄지면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예요. 여러분, 율법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역사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왕이고요. 선지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 근간을 통해서 왕의 잘됨을 측정합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상관없이 제사장은 중간에서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이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은 왜 보죠? 거울은 왜 봐요? 예. 거울은 나의 흠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율법이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로 보는, 거울로.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마 분명히 한두 번은 거울을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거울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유명한 대사 기억합니까?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오늘 머리를 빗었는데 잘 됐나? 혹시 눈곱은 안 꼈나? 이렇게 주근깨가 많아? 내 옷은 바로 입어졌나? 이게 뒤집어지진 않았나?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선지자를 무시하지 않고 잘 따르는 왕. 그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 또 히스기야. 다윗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흠이 있어요. 완전한 왕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완전한 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왕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족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은 없어요. 이 땅은 진정한 네라고 하시네요. 네. 이 땅에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쫄아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잖아.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인데. 근데 백성들이 끝까지 졸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왕을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림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력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왜?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왕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완전한 왕은 없어요. 오직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실패한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등장합니까? 아합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습니까? 심지어는요, 그들을 계시록에서는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참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왕도 실수하고 그리고 선지자도 실수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직분을 세웠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뭐합니까? 실수하는 왕을 대신해서, 실수한 선지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현혹되어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계획하신 거예요. 오시기 전부터. 사명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사명이라는 그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냐? 그 이곤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선교지에 가서 환상이 열려서 그 산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천상에서 있었던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저 땅에 가서 사명을 이룰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기에 누군가 가야 되는데, 이 천상에서 누가 가야 할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 우리는 다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어떤 분은 지도력이 있어요. 왕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분은 선지자 역할을 해요. 아주 메시지를 증거하고요. 그렇죠? 예, 탁월한 교사의 역할을 해요. 우리 뭐 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제사장의 역할이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져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어떤 권사님과 함께 어떤 가정을 신방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요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요강입니까? 오강입니까? 예,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오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래요. 권사님이 싹 가서 자기 치마폭으로 그걸 싹 덮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에요. 교회에 흠이 있으면 그것을 탁 올려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착 쪼개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이요, 그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흠이 있어요. 우리는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 계세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고 그분은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 시즌에 성탄을 맞이한 자들이 몸소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들은 다 고통에 1500km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죽지도 못해요.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좀 더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